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고 껍데기 안에 마음, 정신이 담겨 있고 또 혼령, 영이 담겨 있습니다. 영. 그래서 육신은 멀쩡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멀쩡한 육체가 아무 소용없잖아요. 정신이 이제 육을 지배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영이 사람의 근본을 지배합니다. 그 영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마귀짓 하게 되는 거고 성령에 잡혀 있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를 통치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 영적인 아비가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할 수 있냐, 그런 얘기 하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 정욕과 탐심과 그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완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정욕대로, 탐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스림을 받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감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고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무엇을 행하느냐, 발이 어디로 가느냐, 손발로 무엇을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수족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눈이 범죄하면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눈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이 뭐냐면, 수적으로,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내 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데, 이 유명한 배우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배우인데, 왼쪽이 마약을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마약으로 중독되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마약에 중독돼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왼쪽이 마약하기 전, 오른쪽이 망가진 모습들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지고 비참해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쁜 줄 알지요. 이게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줄 알지요. 끊어야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왜 못 끊습니까? 왜 못 끊습니까? 이게 이제 중독 때문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알았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뇌라는 것이 아주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거예요. 이 뇌로 인하여 지각, 판단, 분별, 운동, 모든 감각, 모든 기능들이 다 이 뇌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영속 방송된 건데, 그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이 영역도 뇌에 속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 뇌가 감각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역인데, 이것이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들어오죠. 중독이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이 세상의 시름과 고통과 아픔들을 잠깐 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것을 잠깐 잊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양의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술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넣고, 또 이 도파민이라는 걸 통해서 몸의 이 고통을 잠깐 또 잊기 위해서는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이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뇌 손상까지가 옵니다. 뇌 손상. 그래서 끊고 싶어도 뇌가 망가져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심하게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알코올 중독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왼쪽이 이제 정상적인 뇌입니다. 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뇌실. 간뇌라고 그러는데, 이 뇌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계들이 이제 쭉 타고 내려가서 척수를 타고 이제 온몸에 이렇게 척추가 이제 척수를 타고 이제 퍼져가는데, 여기 이제 뇌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도파민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또는 여러 가지 게임, 또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독 증세까지 나가면요, 이게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고 그 영역이 활성화되고 활동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뇌실이 엄청 커져 버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뇌의 영역들이 축소됩니다. 지각, 판단, 분별, 감정 컨트롤, 이런 영역들이 분별되고 축소되고, 그 다음에 소뇌가 작아집니다. 소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 소뇌를 보면 몸의 균형 유지, 운동 작용들을 이 소뇌가 감당하는데,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비틀비틀 걷고 자기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술병만 보여줬어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병만 보여줬더니 왼쪽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술병을 보고 특별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병만 보여줘도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망, 술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 이게 뇌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뇌가 손상되는데 이제 왼쪽에 정상적인 뇌에 비해서 오른쪽에 하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검정색 부분이 이제 뇌인데 뇌가 이만큼 손상되고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분별, 지각, 그 다음에 억제, 컨트롤하는 이 모든 영역들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을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 중독. 놀라운 사실은 마약하는 사람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뇌 손상 영역이 비슷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뇌가 마약 중독처럼 변한다. 폭력성을 띠고 ADHD 위험이 있다. 가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 못하고 충동 조절하는 전두 피질이 손상된다. 그래서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이게 손상되어서 우리가 몇 해 전 뉴스 봤죠? 25살짜리 아이가 이 아빠가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밥을 챙겨 먹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사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내다버리고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는 어머니를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뇌 손상입니다. 참을성이 떨어지고 툭하면 화를 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행동이 산만하고 폭력과 공격성이 늘어난다. 특별히 이제 ADHD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기 쉬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소화기에 발병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에 의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에 발견하면 성인기까지의 증상 지속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증세가 발견된다면 속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로 중독된 이 중독을 끊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의 테스트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스마트폰을 꺼낸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꼭 들고 나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가족, 친구들과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길을 가면서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본다. 자, 11가지인데 5개 이상만 돼도 중독입니다. 그런데 11가지, 10가지 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북목,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이것뿐만 아니라 외적 부작용뿐 아니라 심적, 내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독으로 뇌가 망가지고 영혼도 잃고 인생도 침몰하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중독입니다. 왼쪽에 보면 정상적인 뇌예요. 오른쪽은 음란물에 빠져 있을 때의 뇌입니다. 자, 특정 부분에 혈류량이 막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음란물을 2시간 상영할 때는 볼 때는 왼쪽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음란물을 6시간 반 정도 볼 때는 뇌가 이렇게 망가지는 영역이 커집니다.
음란한 영상을 계속해서 눈에 주입시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가 망가질 뿐 아니라 이 음란의 권세는요, 이 시력을 타고 마귀가 그 속을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장악해버립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이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열고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 문들이 많아요. 문들이 많은데 마귀가요, 문 하나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유혹들이 있고 분노든 아니면 음란이든 여러 가지 유혹들에 그 문이 열려버리면요, 누가 마귀가 총알같이 튀어들어오고 그 영혼을 죄악으로 장악해버립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 혼, 육, 우리의 뇌, 이런 것들을 사탄이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요? 영접했지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내 육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면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음란으로 누구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 성령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읍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더럽히지 맙시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 있게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 중독입니다. 당. 설탕, 과자, 탄산음료, 별의별 중독이 다 있죠. 자, 이게 뭐냐? 왼쪽이 당분이 들어갔을 때 내고 오른쪽이 마약이 들어갔을 때 냅니다. 그런데 당분이 들어갈 때나 마약이 들어갈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 당 중독이 왜 걸리냐면 달달하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이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자꾸 먹고 싶죠.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췌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과다 섭취가 되니까 인슐린 공장이 열심히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열심히 내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뇌가 식욕 조절 중추가 또 강하게 자극돼가지고 혈당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그러면서 도파민을 또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 당분을 계속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도 이걸 안 넣으면 몸이 이상할 정도로 불안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당 중독입니다. 일주일에 탄산음료 2번 이상 복용하면,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87%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암병, 혈관병 이런 것들이 설탕이나 과자나 탄산음료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과 혼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절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이면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과 충동과 욕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에, 귀에,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럼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아멘.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는 그 심령을, 그 영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면 뒷부분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선포하고 순종하고 우리 안에 받을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지요.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넣자 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그냥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펼치고 수면제로 대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실 때 선포하시며 읽으십시오. 선포하시며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선포하며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도 말로서 창조하는 역사를 주셨지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며 읽을 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다가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선포하며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성령님으로 변화받고 중독은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며 읽으시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도, 또 내가 선포하는 그 기도에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와닿았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시며 말씀이 능력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또 뭘 먹어야 됩니까? 기도를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자. 자,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포기 안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조르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곧바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러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는다면 들으시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에 김모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터키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터키는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일평생 선교사 한 명이 한 사람의 무슬림을 구해내면 기적이다, 선교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호텔에 가가지고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을 제가 좀 드릴까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웬일입니까? 성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줬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성경 다 읽었다고. 좀 만나보자고. 만나고 싶다고. 예, 만났어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무슬림 청년이 원래는 이 무슬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이니까 비디오 플레이어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가가지고 틀고 보기를 시작하는데 일주일 정도 또 지나니까 갑자기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받아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이런 뜻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선교사님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선교사님도 못 보고 그냥 자기가 받아놨다가 터키 말로 이제 번역된 게 있으니까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가족들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에 CCC에서 만들었으니까 사형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형리 복음 전파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터키 말로 이제 마지막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기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만 전도하면 엄청난 결실을 맺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성경을 막 배포하기 시작하고 그 무슬림권에 성경 배포하다가 걸렸다면 그냥 테러리스트에게 목 잘릴 수도 있고 처벌당하는데 시장에서 성경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초청이 있어서 집회에 가게 됐어요.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리라는 이 무슬림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나 영국 간다. 그랬더니 알리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영국 가시면 어디 거리에 내가 아는 영국 부부가 있는데 내가 영국에 잠깐 살 때 그 부부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그 부부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좀 연락을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그 부부가 그때 몇 살이었냐? 65세. 그리고 그때로부터 얼마가 지났냐? 거의 20년 세월이 지났거든. 그러니 자, 그 부부가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을 확률도 없고 65세였던 그 부부가 지금 85세인데 지금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알리 부탁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주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느 노파가 전화를 받아요. 헬로우 이렇게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혹시 알리라는 사람을 아시냐? 그랬더니 알리란 소리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뚝 끊고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알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해 줬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입니다.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이 어릴 때 알리가 이제 자기 집에 잠깐 와서 지내는 동안 이 알리를 알게 되고, 이 알리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무슬림이었던 이 알리가 예수님 믿고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20년 세월 동안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 혼자 남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 알리가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자, 이 알리를 전도하고 구원받게 된 게 2주 만에 된 것입니까? 20년 만에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항상 기도하자.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그리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공중에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도록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말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이 마귀의 진을 뚫렸냐? 가만히 봤더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 그 기도가 그 어둠의 진을 뚫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모아질 때에 마귀의 권세는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곧 누구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중독에 대해서 몇 번 끊으려고 시도했어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잘 안 돼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못 끊어. 나는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죄악의 유혹이, 중독의 유혹이 나를 또 얽어매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이 죄악의 유혹들이 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 절대 좌절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실패를 할 때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심령을 무너뜨리거든. 그래서 안 돼. 포기해. 그만둬.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셨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참 마음도 몸도 무너져 있지만 다시 추스려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예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무너진 것들, 망가진 것들이 다시 창조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고 능력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